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 새벽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장은 마지막 사무엘상의 장이 되고요. 오늘부터는 사무엘하의 말씀을 또 새벽 시간마다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크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먼저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라고도 하지요. 이 두 사람의 내용이 말씀들이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이 될 다윗과의 그 모습 속에서 또 비교하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장의 말씀에 사울이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먼저는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7년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면서 다윗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 있어서 우리가 앞에 두 선지자에 대해서, 두 사사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 두 왕과 왕이 될 사람에 대해서 서로 비교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바뀌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바뀌고,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바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엘리라는 사람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있을 때 영적으로 엘리가 둔감해지고, 그러면서 나라가 몹시 어려워집니다. 블레셋의 전쟁에서도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그날 죽게 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또 죽게 되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은 그 선지자,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다 죽게 되고, 하루아침에 또 나라가 계속해서 어려웠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어서 어린 사무엘이 이제 새롭게 사사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나라를 섬기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온 나라 백성들에게 전파하면서, 그리고 미스바의 구국운동과 같은 그와 같은 운동을 통해서 에베네스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합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패하게 하는,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집안이 다 하루아침에 멸문지하가 되는 엘리의 모습과 더불어 그 반대로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고, 그리고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와 같이 큰 변화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급격히 어려워지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심부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데, 문제는 왕이 돼서부터인 것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을 통치합니다. 40년을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런데 2년째 되었을 때 그는 교만해집니다. 완고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이름 내는데 급급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듣습니다. 축구 같으면 옐로우 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와 같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레드카드와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38년 동안 40년의 왕의 기간 중에 2년이 지난 38년 동안 계속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자기 욕심대로 다스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38년을 보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블레셋이나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게 공격당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잃게 되고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그런데 이 사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데만 힘을 씁니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들도 전쟁에서 죽고 자기도 죽고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터에서 다 죽었다는 표현을 쓸 만큼, 뭐 다 죽진 않았지요. 그러나 거의 다 죽었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참패를 당하는 처참한 현실에 이르게 됩니다. 내 아들들이 셋이나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내 앞에서 다 죽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습니다. 백성들도 다 죽어갑니다. 한 사람 때문에, 어떤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38년 내내 그렇게 살았던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자식들도 다 죽고 자기도 죽고,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아답과 말기 죽이니라. 아멘. 내 앞에서 아들 셋이 죽습니다. 블레셋의 칼에 맞고 블레셋의 활을 맞고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어떤 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그 귀한 아들들이 한순간에,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기나 했는지, 깨달았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사울은 후회는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다윗아 미안하다. 네가 나보다 낫구나. 그렇게 후회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안 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그가 왕이 되고 2년 차가 되었을 때부터는 어디 한 구절에서도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는 다윗의 이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성도 여러분, 후회와 회개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후회하는 것을 가지고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거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아이고,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더 잘해야지. 더 잘 속이고 더 잘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것이 후회인 것이죠.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울은 어디 한 번도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는 이때도 우리로 말하면 무당을 만나서 무당의 도움을 구합니다. 마지막에 무당의 도움을 구해요. 신접한 여인이라고 말하죠. 무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 전쟁에 나가면서 무당한테 구하니 그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자식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자기 때문에 자식들이 다 죽어나간 것이고, 왕이기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바로 나라가, 민족이,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 현실을, 나 하나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사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요나단이란 왕자가 나오죠. 이 이름은 이 사무엘상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과의 관계에서 잘 많이 나오고요. 그는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울 때 그때도 블레셋 숫자가 엄청 많아서 이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들이었고 그리고 사울이 잘못하고 있을 때 충원도 하는 그런 충신이었습니다. 조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친구를 맺으면서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와 같은 요나단이었는데 아버지 사울 때문에 함께 이 전쟁터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 체면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아버지들이 많이 계시죠. 물론 할아버지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건 할아버지건, 할아버지도 아버지이시니까 오늘 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아버지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이 어려움을 보면서 바라는 것은 아버지가 그만큼 가정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야 돼요. 영적으로 바로 서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 하나 때문에 오늘 사울처럼 이 집안처럼 망하는 집안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고 영적 유산을 물려주어서 가정마다 잘되는 가정 되시기를, 가문마다 잘되는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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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도 사울처럼 죄를 범하곤 했습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합니다. 그 밧세바는 하는 여인은 자기의 부하 장수이지요. 다윗의 부하 장수입니다. 지금 자기의 명령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와 같은 부하 장수의 아내를 간음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합니다. 그 임신한 걸 덮기 위해서, 자기의 죄가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 부하장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특별 휴가를 주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장수가 정말 장수예요. 정말 장군입니다. 전쟁 중에 나가 지금 싸우고 있고 왕의 군대가 나가 싸우고 있는데 내가 휴가 받았다고 내가 집에 가서 술 먹고 편안한 잠자리 할 수 없습니다. 그 집에 안 들어가요.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야, 그래서 밧세바의 저 태 안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텐데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휴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아가 그 덕분에 차라리 집에 들어갔으면 죽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모습을 본 다윗이 아하, 이놈 안 되겠구나. 아니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라면 이놈 대단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하, 이놈 안 되겠구나. 전쟁터에 보내서 반드시 죽여 없애겠구나. 그리고 우리아 장군은 전쟁터에 다시 휴가 마치고 돌려보내서 죽게 합니다. 최전방에 보내서 적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몰아가죠. 그랬던 다윗입니다. 이후에도 다윗이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달라요. 사울은 2년 만에 죄를 범하기 시작해서 38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를 합니다. 돌이킵니다. 자기의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가 생전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아들 솔로몬과 관계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 때 솔로몬이 계속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1000번제를 드렸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서부터는 그 마음이 변합니다.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데, 문제는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결혼과 더불어 그 부인들 되는 여인들이, 주변 자기 나라의 그 공주들이 자기들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않아요. 그대로 다 허용합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노년의 솔로몬에게 어떻게 경고하시는가? 열왕기상 1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죄악 가운데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이스라엘이 모두 12지파인데요. 2지파만 남고 10개 지파가 자기 신하의 나라가 됩니다. 반을 뺏긴 게 아니라 3분의 2 이상을 뺏겨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의 아버지를 위하여 너에게, 너 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아들 세대에 그렇게 할 거야. 이야, 성도 여러분, 아들놈이 그렇게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는데도 그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아들에게는 책망만 하고 그 이상을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손주 때, 그 아들 때에 가서나 그 책망을 하시겠다, 그 결과를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잘 되고 계시다고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하셔서 그 열매 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사실 때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혹 우리의 자녀들이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와 같은 극단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우리의 믿음에 바로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 때는 하지 않을 거야. 너의 자식 때에 내가 네 나라를 빼앗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울은 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블레셋에 활을 쏘는 자가 사울을 향해서 활을 당기고 그리고 명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맞았는지 중상을 입었다. 이제는 사울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세 아들과 더불어 사울도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4절에 그 죽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아멘. 사울이 자기의 부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네가 나를 죽여라.
이유가 뭐라고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뭐 할까봐? 모욕할까봐. 죽는 순간에 블레셋 군대가 와서 나를 치는 것을 그걸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렇게 전쟁에 패하고 아들들도 죽고 나라가 다 백성들 다 죽게 되었고 나도 죽게 되었는데 하고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놈들 칼에 죽는 게 창피스러워서 죽는 그 순간에 죽는 그 순간이 지금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사울은 지금 그 죽는 순간을 블레셋 군대가 와서 자기 목에 칼을 칠까봐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거에 대한 것은 관심도 없어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모욕당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건 관심도 없어요. 사울은 갈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과 통회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흥하고, 한 사람 때문에 좋은 집안이 망하고,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흥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영원한 모습으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빨리 오시기를 원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한 번은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 한 번 죽을 때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모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죠.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녀손들도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교회 다니니까 괜찮을 거야,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을 거야. 그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저 여러분은 아무리 아버지고 어머니일지라도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본을 보이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죽기 전에 세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본인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죽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울은 본인도 죽고 아들들도 앞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가문의 문이 닫혔습니다.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도 나중에 자기 부하에게 죽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고요. 그리고 나이 많아 늙도록 건강하게 장수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했는데 먹을 게 없으면 참 어려운 것이죠. 부하게 그리고 귀하게 존귀하게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죠.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왕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살아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은 점점점 강성해 갑니다. 세계사 시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세계사를 배웠습니다. 세계사에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만 역사 공부를 많이 하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세계사에 이스라엘에 대한 히브리라고 해서 한 단락만큼 나옵니다. 세계사 공부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거기에 히브리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거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주변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조공을 받습니다. 조공을. 우리 조선 시대에 조공을 어디다 갖다 바쳤어요? 일본에다가 죄송합니다. 중국에다가 바리바리 싸다가 바쳤습니다. 일본은 물론 우리를 공격해서 전쟁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인데 우리는 또한 중국에다가 때마다 갖다 바쳤습니다. 더구나 청나라 시대나 기타 여러 가지 시대에는 갈등하죠. 누구에게 조공을 바쳐야 될까? 또 전쟁하러 올라오라 갈 때 또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될까? 과거 조선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고구려가 망했죠.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계속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 있는 자가 힘 약한 자에게 형님의 나라, 부모의 나라가 돼서 힘 약한 나라가 힘 있는 나라에게 잘 봐주십시오라고 갖다 바치는 게 조공입니다.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중국은 진짜 크잖아요. 나라가 크고 군대가 많고 엄청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얼마나 하다고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큽니다. 강원도 땅 정도예요. 아니 강원도 땅 정도 되는 나라가 주변 나라들에서 조공을 받는다? 이건 역사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조그만 나라에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고 형님 나라 역할을 하고 아버지 나라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다윗 한 사람 때부터.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놀라운 복을 온 주변의 나라가 다 인정하는 복을 감히 다윗 앞에 감히 솔로몬 앞에 고개 잘못 들으면 우리 다 망하지. 그래서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것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점점 강성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니 한 사람 다윗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시면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넌 이제 끝이야. 제가 가끔 이렇게 하죠. 너는 어떻게 한다고요? 땡이야. 그럼 나만 땡이 아니에요. 내 자식들도 땡이 되는 거고요. 우리 가문이 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땡이면 다행이에요. 오늘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점점 강해집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사울도 죽고 지 자식들도 죽고 그 가문이 망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같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동당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영적 유산을 물려받아서 우리보다 더 잘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가정, 그와 같은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다윗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수동동교회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전도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찬양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주일학교 그 모든 부서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잘 되시기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시기를, 더 나아가서 우리 수동동교회 한 교회 때문에 열방이 축복을 받고 열방이 확장되어지고 우리 수동동교회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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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에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우리 힘있게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나 한 사람이 구역에서도 전도에서도 가정엔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그렇게 찬송하고 힘있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열심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아멘.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아멘. 아멘.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아멘. 3절입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아멘. 아멘.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나은 사람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되고 우리 가정이 잘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다윗처럼 나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또한 엘리처럼 나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하고 우리 가문이 망하고 교회가 어렵게 하시는 그와 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그와 같은 나은 사람 때문에, 아버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은 사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그 사무엘 같은 나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되게 하여 주시면서 가정의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 하나님 부룩해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영적 유산을 물려받아 더 잘되는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은 사람 때문에 우리 성동교회가 잘되길 기도합니다. 나은 사람 때문에 구역이 잘되게 하여 주시면서, 나은 사람 때문에 전도회가 잘되게 하여 주시면서, 나은 사람 때문에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우리 또한 주일학교가, 또한 나은 사람 때문에 우리 찬양대가 잘되게 하여 주시면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함께 그와 같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은 사람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 축복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로, 그리고 이웃 가운데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도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되 하나님 생명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우리 구동동교회가 지경이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열방이 나은 사람 때문에 우리 성동교회 한 교회 때문에 열방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의 아버지 확장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우리 성동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열방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축복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라는 자녀손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을 함께 주시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항상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훈련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면서 우리 구역을 사용하여 주시면서 우리 전도회를 사용하여 주시면서 우리 성동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이 돌리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면서,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하십니다. 1절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지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에 손을 잡고, 옆에 있는 분들과 손에 손을 잡고 1절로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1절. 너 시험을 당해 죄를 짓지 말고, 나에게도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에게도 이와 같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으로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엘리 한 사람 때문에,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와 같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잘 되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외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특별히 가정의 아버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